오늘 하는 걸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성교 세미나가 이제 5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아마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우는요, 첫 번째가 이제 성경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특히 성경의 목적이 뭐냐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은 그러면 역사 속에 하나님 나타난 그 열심, 패션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전략적 관점은 과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를 접근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문화적 관점은요, 그러면 그 구원의 얘기, 구속의 얘기를 어떤 식으로 들려줄 것인가. 그때 키워드는 겸손이었죠. 겸손. 그래서 선교사 역할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고, 또 정보 교환자고, 또 이야기꾼이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문화의 핵심은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뭐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우리 그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무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었을 때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된 것처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성교의 마지막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성취 기억나시죠? 또 상황화, 문화의 상황화서 또 동일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또 어떻게 상황에 맞춰 잘 적응할 것인가. 상당히 그런 이제 여러분 그 여건 되시면요. 문화인류학과 성경가요? 맞나요? 공산이? 그렇죠. 폴 히버트인가요? 맞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 그 옛날에 그 책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주 선교와 문화가 아주 재밌는 분야거든요. 그 책 궁금하신 분이요. 폴 히버트인가의 성교와 문화인류 아마 그 같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동역적 관점,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말하겠는데, 여기의 키워드는요, 협력이에요. 무슨 말이면, 선교사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가 어떻게 협력하면서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주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동역적 관점에서 배우는 것은요, 크게 여기 5가지인데 제가 보기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우리는 선교사는 복음만 전달하느냐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개빵이나 또는 그 교육이나 개발도 우리가 과연 전달해야겠느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많은 이방인들이 뭐라 말하면요, 선교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선교사 때문에 고유한 문화가 파괴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오히려 악이다, 선교는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선교는 선교사만이 혼자만의 선교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마지막은 그러면 기도는 과연 뭐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제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좀 설교 시간에 될 것 같아가지고 떼어서 금요 예배 때 하고, 위에 나머지 이 네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요, 이 총체적 선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동역일까요, 선교가? 우리는 동역이라는 생각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사 지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동역이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전도라는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역 개발이라는 행동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필요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역 개발 어때요? 선교사 혼자 다 합니까? 결국 동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김선 선교사님이 아마 그 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혼자 못해요. 그분의 정보가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고, 사회 공부, 그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짓고 학교를, 이거 혼자 못하거든요. 결국 뭐예요?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동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OMF 선교학이 잘 됐어요. 그 옛날에 왔던 장태선 선교사 있죠. 김재신 선교사요. 그가 소속이 OMF인데 저번에 배웠던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선교회가 CIM이에요. 차이나즈 일랜드 미셔너리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중국이 공산한테 바뀌어버려요. OMF로 가지고 Overseas
미션 모르겠네요. 펠로우십인가? 하여튼 바뀝니다. 근데 이 OMF 선교의 특징이 뭐냐? 거기는요, 선교사만 파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선교사를 파송해. 무슨 말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우연찮게 쿤멘 갔을 때 그 OMF 선교사 격주로 모이는 기도모임 참석했거든요. 원래 이제 다른 사람 안 받아줘요. 근데 이제 장태성께 내 친구인데 목사다, 목회자다. 아 그러면 상관없다. 데리고 와라. 가서 이제 한 5분 스피치 제가 얘기도 했는데 물론 한국말 했습니다. 옆에서 통역해주고. 근데 거기 보니까 백인 여자인데 미국에서 여자인데 20대 후반? 근데 되게 키도 크고 되게 미인해요. 진짜 미인. 근데 그 자매가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 산속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보통 3주, 4주를 못 나온대요. 그럼 어때? 거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이라. 그 물도 4주 동안 자신이 마시는 물을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 먹는 거 같이 먹어야겠죠. 그거 되게 힘든 사이라고. 근데 그렇게 미모여져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프로페셔널 사이고 의사도 많이 가요. 또 거기 그날 만났던 슈얼리라는 여자는 50대 초반 싱글 선교사인데 물리치료기사예요. 혼자 왔어요. 물리치료기사. 그러니까 이 OF의 특징이 뭐냐? 그런 프로페셔널 그 선교사가 거의 그 목회자 선교사 반반이야. 반반. 50대 50. 물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됩니다. 신학 훈련도 최소 2년을 받아야 돼. 1년인가 2년을 받아야 됩니다. 신학 훈련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어떻게 하면 프로페셔널 선교사들이 이제 뚫으면은 지역을 뚫으면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목회자 선교사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화장실 다 소수민족이겠죠. 거기를 뚫면 그 다음에 목회 선교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쫙을 하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동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요, 최소한 3개 주체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선교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필요해요. 선교단체. 결국 뭐예요? 선교는 어떻게 해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그래서 이 동역하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회개발, 지역개발이 그 성경에 포함되냐면요. 복음은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말로 전하지, 뭐, 다르게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필요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역개발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를 들면요, 만약 선교사 갔어요. 현지들이 맨날 굶어 죽어요. 길거리에 다 거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끼리 매일마다 모여서 파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선교사라면 지금 길바닥에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은 놔두고 맨날 자기들은 맛있는 스테이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 먹으면서 배 두들기면서 연애를 파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요,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회적인 지역 사개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말을 하죠.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성경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 성경에 와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저는 이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한국교회 왔던 선교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십니까? 서서평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팽이에요. 쉐팽이고 그냥 우리 한국식 이름은 이제 서서평이고 독일계 묘균입니다. 이 여자는요, 간호사의 직업이. 네, 간호사인데 32살에 한국에 와서 2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빈민자들, 가난한 사람과 나병 환자를 섬겼던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선교사는 인신매매와 공창 폐지도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한국에서 한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한복을 입었죠? 한복을 입고 조선노를 하고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었던 선교사였어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서서평에서는요, 불우한 아동, 불쌍한 아이 14명을 입양했어요. 치웠어요. 그리고 이일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간호협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간호학회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 나중에 1934년에 사망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서서평 선교사 사망 원인이 풍토병과 가로였어요. 가로.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영양실조도 있었던 거예요. 영양실조. 그래서 이 선교사에 남은 유품이 동전 7개, 그 다음에 강냉이 가루 조금, 그러니까 강냉이만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담요 한 장이 아닌 반장. 한 장이, 원래 한 장인데, 이 거지들을 만나가지고 거지들에게 반장 찢어준 거예요. 그게 남은 게 전부였어요. 그의 침대 맡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 외국의 백인 여자가 한국에 뭘 아쉽게 있다가 와서 그의 일생을 평생을 바치면서 저렇게 저고리 옷 입고 14명 아이를 얻고 자기 먹을 거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심지어 담요 반장까지 찢어주고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학, 그러니까 한국 기문이면 무조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간판 가서 그 교회 무슨 일이죠? 헌당식 가서 사진 찍고 와야 돼요. 나중에 그게 어디로 팔릴지 모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 그 교회 이름 누구라면 이렇게 해요. 성도들 하면 다 팔아버리죠. 배고픈데 자기들도. 그래서 우리 서서평 선교사에 관심을 있는 분들은요, 2017년에 나왔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내레이션을 하정우가 했습니다. 배우 하정우가.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왔던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은요, 교육과 의료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한국에는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은요, 언더우드 최초의 장로 선교사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력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는요, 배제학당 아시죠?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스크루톤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이화 백꽃이라는 것은 원래 그 명성황후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1886년부터 1910년까지 중등학교에 준하는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가요, 37개예요. 37개. 근데 재밌는 건요, 37개 중에 21개가 여학교예요. 50% 이상이 여학교예요, 여학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가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깨웠잖아요. 여자가 변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학교를 더 치우치랍니다. 후에 이런 그 선교사들 신학교들 대부분 보면요, 독립운동에 주축들이 됩니다. 주축들이. 그래서 나중에 일제치내 말기가 되면요, 이 선교사들이 엄청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줘요. 그러다가 추방도 많이 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결국 추방도 많이 당해요. 또 의료 선교도 많이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 왔던 선교사는요, 공식 선교사는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1885년도에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실은 원래 미국에는 아펜젤러가 먼저 왔어요. 근데 아펜젤러가 부인인가요? 아픈 바람에 늦게 왔던 언더우드가 그 사이 한국에 제일 먼저 또 갑니다. 2달 먼저. 그래서 감독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많이. 근데 그 전에 1년 전에 알렌이 와요, 알렌. 알렌은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의사였어요. 근데 가신정배 일어날 때, 민영익을 도와준 거예요. 명상호의 오빠가 동생이었던 민영을 도와준 바람에 살려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지나면서 광해원을 현대식으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렌한테 맡겨버리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을 생겼으니까 수많은 한자가 몰리게 시작했습니까? 결국 이 알렌은 2년을 하다가 버티지 못해 도망가 버려요.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의료 성경에 관심을 하게 되고, 에비슨 선교사는요, 여러분 잘 아는 세브란스라는 사람한테 15,000불을 받아가지고요, 세브란스라는 의학교를 세워요. 그게 바로 현재 연대 세브란스. 원래 이제 세브란스 이 의학교와 연희 전문학교였었죠. 이게 합해지면서 연대 세브란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선교사 하시는 학교였죠.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는 나중에 광야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전국에 16개 이상의 병원을 이제 개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복음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합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역사를 하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좀 죽어서 귓가에 죽어버릴까봐, 가다 죽을까봐 그들을 걱정해서 오병이어 역사, 칠병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를 만날 시간도 없이 그들의 질병을 다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왜 새벽에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 개발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턱대고 우리가 사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겠죠. 개발할 성교학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세속적 개발과 성경적 개발을 합니다. 세속적 개발은 뭐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생활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을 더 사람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제3세계는 사역은요, 육체적, 사회적, 그래서 보건, 위생, 물, 주택, 농업, 사업체, 교육,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한 것을 우리가 보통 세속적 개발을 합니다. 근데 미 국무부 그 국제개발청에서는요, 서구의 과학기술을 대량 투입한다고 해서 한 국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100%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마을이나 도시로 낮추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세속적 개발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속적 개발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 그러면 첫 번째는요, 사람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사람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복지, 자신의 부에 관심이 있지 남의 부에, 남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적 개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빈입부, 부입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도하지 않게 모두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 개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복지가 제가 빨리 하는 이유는요, 이 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관심은 9시 반에 끝나는 양 많으냐입니다. 아니, 10시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복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18, 19, 20세기 서양을 보세요. 복지가 엄청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교육을 엄청 하죠. 의무교육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악은. 그렇죠? 미국을 보세요. 좀 총기 사건 보세요. 또 유럽 보세요. 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월드비전이 있었던 한 예인데, 어느 한 나라에서 어떤 그 가난한 지역의 그 주민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땅을 주고 또 이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서포트를 해준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이주해서 집도 짓고 또 농사를 지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분쟁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월드비전 구호팀이 거기다가 기독교 센터를 이제 건립하고 이제 복음을 전환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배가 부르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보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지역개발은요, 복음화를 기반으로 두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를 일어나기 위해서 유지되게 촉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단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개발, 세속개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개발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개발은요,
세속적 개발을 포함한다는 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은요, 세속적 사회개발, 지역개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전혀 달라요. 세속적 개발은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그래서 사람을 위한, 또 사람에 의한 것으로서 사람 자신을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성경적인 개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개발이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개발 과정 그 모든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개발에서 사람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라지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협력하는 자세로 사람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모든 결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 개발에서 삶의 질, 이 민족과 이 사회, 이 소수 부족의 삶의 질은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면 끝나는 것이 거기서 더 과잉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 개발은 모두 성경적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자, 그러면 이 총체적 기독교의 그 변혁 개발 원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목적은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에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개발의 질문은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세속적 개발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개발은요, 당신과 이 특정한 필요에 대한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우리 기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직장이죠? 당장 돈이죠? 당장 집이죠? 당장 여친 남친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 주옵소서.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뭐 그래서 기도하는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예요? A예요, B예요, C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적 개발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필요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만약 개발 사역을 할 때요, 인간에게 절실한 필요해야만 한다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잡으세요. 마약 중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옳지 않은 임신을 했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낙태예요. 또 어떤 젊으실 때는 너 가장 갖고 싶은 건 뭐야? 자동차일 수도 있죠. 그 필요하다 다 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실한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 절실한 필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할 때 그건 주면 안 돼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개발 범위는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필요한데 이건 앞에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개발자는 뭐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부터 끌어 쓰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오고 도움이 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개발과 교회. 이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그 현지인의 교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가난한 이유로 해서 이런 의무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그래서 생존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잘 보세요. 생존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요, 그것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 선생이 531 베테랑 친구 선교사 그 사역은 하지 않는데 VIP 교회라는 청년들 교회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좀 단절이 됐습니다. 당분간. 근데 계속 청년한테 계속 연락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만나들 안 돼 친구 선교사가 좀 끊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현재 현지인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가 생기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 그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이제 오선생님이 가지고 이거 돈이 없다 어떡하냐. 그럼 오선생님 하는 말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회의를 해서 돈을 내놔 봐라. 일단 여러분이 내놔야 뭐 어떻게든 밥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하지. 무조건 나한테 항상 내가 돈이 있냐. 난 돈 없다. 항상 난 돈 없다. 일단 너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그들끼리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만 동, 20만 동, 많게는 100만 동, 100만 동 해봐야 5만 원이에요.
10만 동 해봐야 5천 원입니다.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면 오선생님 그때 가서는 그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그게 오선생님 원리예요. 무조건 한 적이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일단 당신들이 해봐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와라. 아니면 다른 법을 찾아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해주면요. 그러면 그거 생길 때마다 누구만 쳐다보겠습니까? 키 큰 오 선생님 얼굴만 쳐다보겠죠. 그게 습관되면 아주 무섭게 돼버립니다. 심지어 그 현지인 목사 중에서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일마다 사진을 몇십 명씩 한국의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기타 필요합니다. 나 의자 필요합니다. 한 명한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십 명 성교사한테. 그래서 오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나 돈 없다고. 그 다음부터 아는 척도 안 하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원리거든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눈물 젖은 물질을 사용해요. 여러분 사르밧 가보면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본다. 그거 나한테 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두둑에 맞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엘리야가 그냥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랐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죠. 어린아이가 갖다 준 거죠. 만약에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그 어린아이가 길 가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예요. 그것도 아이의 본성이 뭡니까? 내 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성이라도 그렇죠? 강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가 그걸 내놓는다? 이걸 빼앗기면 자신이 가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앗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원리는요. 제가 보기에 어려울 때 못하면요. 있을 때도 못해요. 제가 경험한 거고 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없을 때 못하면요. 있을 때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한 15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15교에 이제 성도들이 이웃에 사는 이제 기독교 성도들이 이웃에 사는 힌두교들을 좀 나눠야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방법을 찾자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나가봐서 그들이 그 힌두교인들이 과연 필요한 게 뭔지 보니까 재밌는 거 보니까 대부분 가난하니까 힌두교 여성들이 사리가 한 벌밖에 없는 거. 사리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힌두교 그 인도에서 보면 이렇게 뭐 여자들 머리부터 밑에까지 천 두르고 있죠. 숄이나 숄 비슷한 건데 길고 이렇게 넓적한 거 두르고 있죠. 힌두 교인들 여자들 나갈 때 이 사리를 두르고 나가야 돼요. 근데 사리를 맨날 두르면 어떻게 해요? 때가 타지 않습니까? 또 먼지 많이. 그러면 빨아야겠죠. 그러면 빨면 이 여인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마를 때까지. 그걸 발견하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리가 3벌 이상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내자. 그걸 갖다 주면서 12벌을 모아서 그 근처에 있는 힌두교 여인들에게 사리를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매일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네. 이게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지, 생각이 없어 못하는 거지, 뭐 물질이 없어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자녀도 있고 그렇지만 내 자녀는 배부를 잘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녀가 굶고 있다. 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지 지역계가 참여합니다. 개발 방법은요. 과학기술과 물질만을 생각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시 사고에는요.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과학기술과 물질을 막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개발이라는 개념을 볼 때 그 정의가 또 다른 정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예를 들면요. 뉴딜리 기독교인 교수였던 발슨 탐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대한 오류는 오로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원만을 선호하는 편협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주는 자원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해외 연주는 의존적인 성향을 키우고 부패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하면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에이즈 한 주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서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병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건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침대가 딱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주사바늘 같은 거 쓰면 절대 안 되겠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해요.
그러나 이 탐프 교수는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대가족제라는 게 대가족제도. 그들은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가족들은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데 엄청난 잠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어때요? 그런 건물,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할 수 있지만 또 50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이 일단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서구식 방식만 생각하면 어때요? 진짜 개발도 잘못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 집약적인 보호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문화를 보고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느낀 거면 옛날에 그 봤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파예요, 사파. 베트남 사파 북부제거든요. 제가 갈 때 2015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는 그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지금은 저번에 그 뭐죠? 신서유기2에서 가는 바람에 많이 가더라고요. 왜 지금은 갈 수 있는 게 있냐면 저 갔을 때는 버스 타고 6시간 가는데 중간에 그 휴게소가 2군데 있어요. 근데 휴게소 2군데 하나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예. 하나는 화장실이 있는데 문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힘들겠죠. 기차 외에는 가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 화장실 건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졌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마 신서유기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거기 광장인데 여기 그 검은 옷 입고 머리 하는 사람들 있죠. 아줌마들. 이 사람들이 보면 가보면 아줌마들이 이게 흠몽조 여인이에요. 흠몽조 또 레드 흠몽조, 화이트 흠몽조 나누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가운데 아이가 그 가운데 그 파란색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단속반원이에요. 단속반원. 그러니까 그 파는 거 파는 단속반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아이한테 혼을 내고 있어요. 왜 혼내는지 아세요? 왜 혼낼까요? 왜 혼내군요? 흠몽조 전통 의상을 입고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예요. 너 팔면 안 된다고. 그걸 팔려면 흠몽조 전통 의상을 입고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입고 다니면 뭐라 하면 팔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나중에 울면서 돌아갑니다. 울면서 돌아가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요. 울면서 돌아가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아니는데 자기가 그동안 오늘 번 거 일부를 주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 뭘까요? 얘는 분명히 봉양할 부모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 주는 거예요, 번 거를.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사용하면 어때요? 더 좋은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잘 살리면서. 그래서 과학기술 및 자본만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사파 가면 재밌어요. 저 아줌마들요. 버스 내리면 엄청 달려옵니다. 사라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조금 눈껴 주잖아요. 호떡까지 쫓아와요. 옷 갈고 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집요해요. 하여튼.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6번째는요. 이 개발과 그 책임은 뭐냐?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든 사람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한다는 거. 이건 시간 나서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은 개발은 성경적 개발과 세속적 개발이 있는데 세속적 개발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밑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그들의 필요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어떻게 우리 방식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장점을 살려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세속적 개발을 사회 개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과연 선교사는 문화를 파괴했는가인데 파괴했는가? 선교사는 과연 문화 파괴자이죠. 스페인 군대를 동반하고 중남미에 들어갔던 그 카톨릭 선교사 디에고 데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62년에 들어갔을 때 마야 문명의 엄청난 마야 책들을 보고요. 그 다 불러 다 태워버려요. 왜 태운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 책이 미신들과 마귀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세 곳만 남겨놓고 다 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 속에는요. 마야의 시, 역사, 문화, 수학
천문학 서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만약 그 책이 남아있으면요, 우리가 이 마야 문명 훨씬 더 많이 신비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너무하지 생각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종종 이 선교사들이 문화를 파괴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지상명령을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문화 충격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들이 잘못된 생각해보면 저번주 말씀한 것처럼 문화 우월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문화 우월주의.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베트남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뭐가 됐으면요. 그 JMS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금 베트남도 이단이 파는 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 여학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그 베트남의 집에 가면 그 집집마다 보면 갑자기 단어가 있네. 반터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시골 가면 중국 집집마다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집에 먹방이 있어요. 먹방이면 창문이 없는지, 그러니까 집에 항상 뭐가 있으면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 들어가면 하여튼 방 하나는 창이 없어요. 호텔도 들어가면 반이 창이 없습니다. 재수없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답답한데 지난만에 오히려 더 좋아요. 조용하고.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들이 않고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막 화를 막 내요. 이런 방을 줬다고. 창문 없는 방. 근데 전 창문 없는 방이 더 좋더라고요. 조용하게. 근데 이 반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자신의 조상실 모신 사당을 각 집집마다 줍니다. 먹방에다가. 그래서 이 반터가 얼마나 화려고 크냐에 따라 그 집안의 부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던 이 여학생이 와서 이 반터를 다 깨부셔버렸어요. 우상숭배라고. 그 무슨 그 뉴스에 나오면서 기독교당 엔티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과연 그러면 뭐 그건 이단이고 우리가 입장 볼 때 예수를 믿으면 그 반터를 깨부셔야 되나요? 언젠간 깨부셔야겠죠, 그렇죠? 기도원처럼 깨부셔야겠죠. 그러나 당장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깨부술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방송 한번 탄 바람에 전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 꽁안 걸릴까봐. 시범케이스 걸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그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언젠가 깨부셔야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를 들면요. 그 미체너의 소설 하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아브네 헤일은 선교사인데 금욕주의 선교사예요. 아주 냉혹하고 혐오스럽고 고집불통이 전형이에요. 이 헤일은요. 하와이 사람들이 토속신앙에 물든 것을 보고요. 가는 것보다 지옥불 사귀라고 고래고래 손을 치러요. 마을마다 고래 손을 열심히 떼야 돼 이런 식으로 고래고래 손을 치러요. 또 한 선교사의 부인이 출산할 때 죽음의 위기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이 산파의 도움을 받기를 거절해버려요. 결국 그 산모는 죽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하와이어를 배우는 것을 금하겠고요. 또 하와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집안일 도와주는 걸 거절해요. 또 중국인 불교도들이 하와이에 정착하자 헤일은 우상을 때려부수기 위해 됩니다. 그 사원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브네 헤일을 전형적인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랍니까? 선교사가 가지 않았다면 현지인들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건 뭐 소설이니까 팩트는 아니겠죠. 자, 그럼 과연 선교사들이 문화를 파괴하는가? 그에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만 문화를 파괴하는가? 여러분, 사실 상업적 착취자나 다른 세속적 세력들은요, 이전부터 엄청난 규모로 탄압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좀 안 좋은 소리 들은 게 뭐냐면, 그가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들거든요. 나중에 노예상이 그 지도를 보더라고요. 그게 악용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은요, 리빙스턴 이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빙스턴이 글을 갖다가 무조건 나쁘다 배우. 리빙스턴은 오히려 노예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리빙스턴이요. 또 미국의 어떤 개척자들은요, 천연두균을 묻힌 담요를 그러니까 담요를 한 마차씩해서 인도인들을 줘요. 왜 줬을 거예요? 죽으라고. 그들 쫓아내려고, 그땅 차지하려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그 잉카 문명이 왜 몰락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스페인 군대 들어갈 때 몇 명 안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항복해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천연두균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뭐가 빨리 들어갔어요. 균이 먼저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들이 살고 있으니까 천연두균을 묻힌 담요에서 덮고 잠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그 브라질 인디언 인구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우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통계가 있는 거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75년 동안 매년 1년마다 한 부족 이상씩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브라질 인구의 문화에 흡수됐을까? 아니요.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독살되었거나 기관총에 죽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에 다 죽어버렸어요. 더 특이한 것은요, 침략으로 문화가 붕괴되자 인디언 남자들은요, 아이를 일부러 유산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환경이, 문화가. 그 문화 충격에서 어때요? 문화적 쇼크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걸 일부러 유산시켜버렸어요. 비슷한 비극이 필리핀,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벌어지고 있답니다. 해마다 10개의 부족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대요.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이 많은 브라질이나 필리핀, 또 인도 등의 소수부족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브라질에서는 싱구 국립공원을 지정을 했어요. 왜냐, 그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특별지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현대식 고속도로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싱구 두부족이 몰살돼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그 고속도로를 뚫으러 들어왔던 그 노동자에 의해서 홍역과 인플루엔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면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호제로 지정되지 못한 것 같으면 결국 알코올 중독증만 들어가죠. 여러분 알고 있죠? 미국의 초창기에 그 인디언 보호 정책이 실패했던 거 아시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돈을 줬어요. 평생 먹을 사람 돈을 줬어요. 그들이 뭐가 어떻습니까? 게을러졌어요. 알코올 중독증을 쏙 올라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라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적인 착취자 그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방향성 있는 변화, 토착 문화의 상하를 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브라질 YY족은 불과 30년만 해도요, 그 60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60명밖에. YY족, 브라질에. 그 이유가 뭐냐? 외국에서 들어온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예방해서 그들의 풍습이 뭐냐? 아기를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자기를 사는 그 풍습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10명이면 그중 하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겠죠, 인구수는. 주겠죠. 그러니까 그 많다는 인구가 60명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이때 미 전도 지역 선교의 선교사들, 로버트 베렌사임이 와이오조 들어갑니다. 그들 들어가서 일단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글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 이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해주면서 그 초자연적 세계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자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소수 부족의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어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미국 매사추세츠의 스토프리지 인디언에도 보면요, 쫀 사자타는 사람이 이 인디언 부족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인디언과 같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화인력에서 하는 방법대로 방향성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시험을 안 합니다. 근데 개척자들이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쫓아내면서 서쪽에 있는 땅을 쓰게끔 이제 보증을 받았어요. 옮겼는데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쫓아냈어요. 15번이나. 결국 그들은요, 그 먼 시간 동안 나중에 미시간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선교사들이 문화의 변화를 도입했지만 이것을 독단적인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요, 신앙 선교 요구하는 윤리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침략에 대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식인풍습이든 아이를 제물을 바치든 그건 그들이 수천 년간에 있었던 그 풍습을 굳이 이제 와서 선교사가 그걸 고쳐야 하냐고요. 왜 이제 와서 그걸 고쳐야 하냐. 이 질문에 도널드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의 족의 한 족인 사유족의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연 세계에서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해요. 왜냐면요, 이 사이 부족은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공화국에서는요, 자기 국민들을 먹는 그 풍습 사람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이 부족은요, 친척의 자기의 가족을 죽은 그 음식을 먹어버려요. 그럼 인도네시아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칼과 총으로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어떤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자발적으로 식인풍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합리적 원리를 근거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선교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은요, 이 선교사 리치더스에 들어가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식인풍습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부활한다는데 그 실신을 내가 버리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토착 문화를 상화시키면서 그들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란자의 1903년에 극락조를 찾고 있던 중국 상인들이 이 이란자의 남부 지역에 도착했답니다. 근데 이 중국 상인들이 와서 이 10만 명인 메린디 부족이 뭘 전했으면요, 성병을 전해줬어요. 성병.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서해 인파 유가종.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서해 인파 유가종. 이런 성병을요, 이 상인들이 이 메린디 부족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메린디 부족의 특징이 뭐냐? 집단 성관계가 용인되는 부족이었어요. 이해 가시겠죠? 집단 성관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병이 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퍼지겠죠? 이게 집단 성관계를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부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9만 명이. 그러니까 만약 중국인이 도착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윤리를 가르쳤다면, 말씀을 전하면서 성적 윤리를 가르쳤다면 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멈추게 해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세속적인 개척자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안 하죠. 돈이 그대로 좌우되는데 선교사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20세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이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가? 아니요. 누군가는 가요. 그렇죠? 누군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질문은 가장 애정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이 부족에 가는 사람이 먼저 가는가? 아니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사람이 도착하는가?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그거에 따라 이들의 삶과 죽음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그 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공통어를 가르쳐서 문명인이 논쟁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어, 만약에 중국어로 하면 보통어라고 하죠. 보통어를
해버리면 말할 줄 아는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그렇죠. 또 돈의 가치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그들을 속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업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왔을 때 자신의 어떤 사업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요,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적 행복까지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선교사는요, 문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들어가게 됐어요. 오히려 어때요? 그들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처럼 하는 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오히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 이 말씀, 조금 여기는 말씀이 없구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래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죠. 그래도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죠. 아기스 왕이랑.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갈 때 이 다윗을 데리고 가요. 그 데리고 가니까 이 아기스 왕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왔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 뒤통수 쳐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왕이요. 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다윗 돌아가라 했어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그 마을이 어떻게 해요? 아멜렉군이 쳐들어왔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끌고 왔어요. 노예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600명이 그들을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멀리서 왔죠. 그 지체인한테 쫓아가기 너무 힘든 거니까 쫓아가다가 그 200명이 도저히 못 쫓아가기 힘들어서 그래 그럼 넌 우리 기존의 땅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 쫓아가서 그 아멜렉군을 다 쳐부숴요. 그리고 아내와 또 자녀와 또 그 아멜렉군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노예가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들을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요. 그리고 200명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내와 자녀만 돌려주겠다. 그리고 노획했던 재산을 못 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죠? 가서 싸운 사람이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하라.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 보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법칙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군대가 강할지라도요. 지원부대와 보급부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사 능력이 좋아도요.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 혼자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문화권에 보내받는 사람은요. 소수예요. 그렇죠? 우리 현장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선교사 3분이죠. 80명, 90명, 100명이 3명이에요. 소수예요. 소수. 그 최전선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가 생존하며 사역하겠으며 많은 지원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원부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한 사람의 선교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다윗을 보기에는 남아있던 사람이나 가서 싸웠던 사람보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또 교회에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교인이나 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이 뭐예요? 분깃이 똑같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멀리 터키나 카타르나 가지 않지만 그 선교사와 똑같은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큰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슈퍼스타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그래요. 우리는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사람만 기억해요. 열린교회 김남진 목사. 또 목사님 또 누구 거예요? 사랑교회 오카나 목사님. 보트스님교회 누구죠? 갑자기 기억나네. 여하튼 목사님. 그분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혼자 다 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현재 읽을까요? 여러분 찰스 스펄즈 목사 아시죠? 이 사람이 1800년 중반에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를 하시면 태버너클 성반의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원래 교회가 한번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 중에 무너져서 나중에 스펄전이 그 트라우마로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예배가 지는데 한 번 모일 때 5,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배당. 그 당시에 1860년대. 그래서 1만 명의 교회인 테바나클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860년대 1만 명 교회. 제가 보기엔 우리는 한 50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지금 따지면요 아마 교인들이 모여요. 근데 그 힘이 스펄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스펄전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하 기도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스펄전의 설교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스펄전에 기도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설교에 기도했어요. 거기에 불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슈퍼스타만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헌신자들의 동의가 뭐가 있으면요. 보통 선교사라서 열정과 복음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 파송과 한대와 재정을 하고 또 선교단체는 활성화 전략을 좀 세우기도 하고요.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활성화 전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시도는 선교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내는지 핵심 요소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미션 이스포츠에서는요. 이 책의 소개하는 그 역할은 5개 역할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내는 자, 그 다음에 선교 동원가, 그 다음에 환대하는 자, 중보기도자, 가는 선교사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서 첫째는 보내는 자예요. 이 보내는 자 핵심은요. 재정 후원과 중보기도입니다. 이들 가장 큰 역할은 한 명의 선교사가 가기 위해서는 보통요. 6명에서 30명의 보내는 팀이 필요하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터키 선교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우리 교회에 6명에서 30명의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렇죠? 그 예가 뭐냐? 이 언어 중에는요. 학생 자원운동이 있었습니다. 1885년도에 미국에서 이 피어슨 박사와 무디 아시죠? 드와이트 무디가 이제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를 내가 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이 인원수가 몇이냐면 10만 명이었어요. 캐나다, 미국에서 했던 사람이 10만 명. 10만 명에 내가 줄을 내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때 온 사람이 게일 박사예요. 게일한테 한국에도 옵니다. 이 사람 선교사 되게 이러면 눈물 나요.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서울로 부산까지, 이 한성에서 부산까지 의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KTX도 없고 말 타고 다니는데 걸어서는 하지 않겠죠. 그러다가 풍토병과 가루에 서 결국 대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도와주자 그걸 편지를 써서 선교복을 합니다. 캐나다로. 그걸 봤던 동생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 동생이 와버려요. 여동생이. 그리고 오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동생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여튼 어쨌거나 이 이 선교사도 바로 이 학생 자원운동에서 자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10만 명이 자원됐는데 실제로 파송된 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이에요. 이유가 뭔지 하면요. 보내는 자가 없었어요. 2만 명을 나머지 8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내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중요해요. 보내는 자가. 그래서 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는 자로 선택했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 하나님 나를 보내는 자로 선택해서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남아도니까 한 5만 원도 하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5만 원 없으면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건 보내는 자 아니에요. 사명감은 사명감. 내가 이 사람을 보내겠다. 보내는 자 보내겠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다짐. 또 더 중요한 건요. 가는 자와 못지않게 선교사 못지않게 보는 자도 철저한 헌신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뭐냐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낸 사람이 동일한 비전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동역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안정성과 지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자신학교에 보면요, 그때 우리가 작년 1년 됐네요. 그때 이제 봐보니까 가장 큰 힘을 제가 보기에 그 교회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김자신학교가 성도가 700명이 안 돼요. 시골교회예요.
새벽 예배 가보니까 80%다 노인 70대예요. 그런 교회에서 지금 30가지 파송했어요. 한 달에 들어가는 게 3,300만 원이에요. 그게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교회 가장 큰 장점은요. 첫 번째로 토요일에 있는 선교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는데요. 한 번도. 뭐 다른 건 보세요. 그거는 빼먹지 않는데 선교기도. 두 번째는 후원이에요. 이 후원이라는 것은 제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선교사 밑에 그 후원의 조직이 돼요. 그 후원이 이제 회장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선교사 어떤 목적으로 그 나라를 갖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회장이랑 그 연락하면서 편하게 모으라고 또 기도 편지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끼리 뭐 이걸 물질뿐만 아니라 그냥 벌써 그 기도 후원도 하고 관심도 주고 그러니까 이 후원은 2, 30년 후원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다른 선교사도 있지만 다른 선교사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이 선교사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겠습니다. 내가 후원하기 때문에 기도로 눈물로 그리고 해마다 그걸로 가겠죠. 단기 선교로 여건이 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후원이라는 게 또 돈을 떠나서라도 물질 떠나서 이런 선교사와 동일한 비전을 품고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런 보내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도 보셔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생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내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보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보냈어요. 나는 우리 선교사 네 분 있지만 특별히 나는 터키를 해서 보냈어. 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난 못해도 3년은 벌써 터키를 가. 그리고 난 터키 선교라서 뭘 연습하고 있어. 미용 연습을 하고 있어. 난 다음에 갈 때 그거 한번 할 거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지 딱 보내고 뭐 금요 기도할 때 주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내는 자. 이해 가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자의 핵심 요소는요. 이제 그래도 뭐지 뭐래도 뭐가 뭐죠? 머니가 중요했죠. 재정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후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중요한 건요. 자신이 요즘 현대사회 요즘 TV를 보세요. TV나 한번 보면 참 아쉬운 게 뭐 TV 보면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 요즘에 집도 좀 이슈가 되겠죠. 이제 먹는 걸 떠나서 어떤 집에서 하는가. 뭐 이슈가 되겠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옷을 입냐. TV가 다 그거예요. 뭐 종편도 그렇고 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낸 자의 일을 감당해서 못합니다. 이런 현대사의 흐름인 고품격 생활을요. 추구하는 압력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다 하고 살면요. 성교 못해요. 여러분 재정후원은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잘 드셔야 돼요. 재정후원은요. 남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껴서 보내는 거예요. 아껴서. 남아서 보내면요.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좀 여유가 생길 때 보내지. 그럼 평생 못 보내. 제가 아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아는 목사님은요. 옛날 때부터 5대 6대주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 성교사를 파송하고 뭐 제자훈련은 성경 하였어요. 근데 교회가 당장 힘들게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해요.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아서 보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이 헌금에는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 기도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내는 자의 활동은요. 이렇게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재정과 기도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재정과 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격려와 사용 물자와 연락과 교양 돌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재정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아껴서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고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 같은 비전, 동일한 비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3번 격려는 편지라든가 축하 카드나 선물 등을 보내는 것이고 사용 물자는 뭐 필요한 거 음식, 옷, 컴퓨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연락은요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격려와 연락이 되게 중요해요.
연락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 김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소연아 선교사님이 힘든 거 알고 계시죠? 목사님 기도 왜 힘든지 아세요? 약간 좀 그때 말씀하셨네요, 목사님. 그죠? 약간 좀 공황, 우울증 같은 게 왔어요. 여러분 그 필리핀 이명우 선교사도 지금 힘든 거 아시죠? 증상이 비슷해요. 제 친구 오세철 선교사도요, 오사람 선교도 작년부터 가끔씩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연락이 기도 좀 해서 왜요? 숨을 못 쉬겠다고 해요. 공황이에요. 공황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 따뜻한 뭐 글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명성한테 보내면 그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정 못하면 뭐 100불이라도 100불이 작지만은 이거 가지고 좀 휴양을 하든가 좀 맛있는 거 드시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안 것 같지만요.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엄청난 도움이 돼요. 뭐 꼭 돈을 떠나서 기도하겠다는 말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후원회가 상당히 중요해요. 후원회가 조직이 안 되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후원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보냈으니까. 그래서 격려라든가 이 연락 이런 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양 돌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요, 좀 영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아요. 영문화 충격. 예를 들면 이제 오사자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오면 어머님이 모닝차가 있어요. 모닝이 있거든요. 그걸 먹고 다니는데 한 번은 뒷차가 쫓아와서 내가 욕을 막 해줬대 저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요, 그 신호등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는 곳마다 우회전할 때 이 우회전 그 신호등이 있어요. 없으면 건너면 안 돼요. 우회전하면 안 돼요. 꼬한테 걸려요.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항상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야만 돌 수 있어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차도 마찬가지로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우회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멈춘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빵빵거려? 그래서 빵빵하니까 아 참 이게 한국이지.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 시간 섰는데 뒷차에 있던 사람이 쫓아내고 내가 서 욕을 해야 되는 무슨 막 뭐라는 거예요. 당신 정신 어떻게 파고 다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원래 성깔이 좀 있거든요. 성깔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는. 저 영어 봤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좀 해외 오래 있다 보니까 깜빡했다고 이제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자기도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 이상한 거예요. 한국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거처가 많이 어려워요. 거처가. 그래서 이제 선교관을 특히 이제 6월, 8월 이 시기가 아주 하이라이트. 그러면 6월, 8월 왜 이 시기 하려면요. 6월부터 8월에 뭐가 있으면 대학 입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아시죠? 특별 전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6월과 8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모든 선교사들이 자녀들 다 한국 들어와요. 고3 있는 애들아. 그러면 선교관이 부족하죠. 뭐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 중앙교회, 세종학교 선교관이 정말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잊지 못한대요. 그 선교관을. 세종학교 선교관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안식년에 와서는 대부분 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게 과연 안식년일까요? 눈치밥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왔는데 교회에 있으면 부교육자들도 이제 어색하고 또 맡은 것도 애매하고 또 어디 가자니 좀또 맨날 놀아나오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신 선교사를 제일 좋아하는 경우는 안신한테 본교회 인사만 하고 여행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딴 데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본교회 멀리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그 디브리핑이요. 그 디브리핑이 오면 이제 사후 브리핑, 디브리핑, 사후 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안식년에 왔을 때 그 정신적인 것들을 이제 관리 이런 걸 갖다 선교적 여러 디브리핑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교에서는 안식년 들으면
그래, 교회 나와서 일해. 요번에 무슨 사건이, 저번에 장천선교사도 한국에서 뭐하고 왔습니까? 그때 100년, 김제신강교회 백서 있죠. 그리고 무슨 행사 있었거든요. 그 선교 다 초청하는 거. 그거 하고 왔어요. 6개월 내내. 고생도 갔어요. 그래서, 야, 그게 쉬는 거야. 어떻게 무슨 하라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성경은 잘 되는데, 성경은 없이 딴 데가 살 데도 없고, 그 성경을 있으면 노는 거로 못 보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그런 위는 아시는데, 인기가 좋으신 분이지만, 그런 거여서, 그런 귀한 돌보는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 규모가 좀 커져가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에 나한테 소원이 있다더라고요. 빌라 한두 번 사가지고, 성경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라 한두 번 사가지고, 성경관을 운영하는 게 목사님 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간, 9시 7분이네요. 9시 반에 끝납니다. 충분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성교 동원관. 성교 동원관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죠.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가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지역교회마다 성교 필요성을 알려주고 또 연결해주는 거, 또 성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후원자, 지역교, 성교단체 뭐 여러 가지를 중간에서 중간 교통적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선교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 정성윤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 동원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대하는 자가 있어요. 환대하는 자는 제가 단기 선교 때 얘기했던 건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누가 많이 가요? 유학생들 많이 왔죠. 제가 부산에 가서, 부산 외대 가서 우리 오세철 선교사 제자들 만나갔는데, 그래가 엄청 많아요. 또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영어 예배, 그 다음에 중국어 예배, 또 베트남 예배, 요즘 몽고 예배, 뭐 그런 예배를 통해서 흡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에 어떤 그 정착을 할 때 도와주면서 같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환대하는 종교는요, 이 역성교사가 좋은 거예요. 뭐면요, 한 제가 이제 그 오선교사 같이 사역하는 중에 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롱이에요. 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트남에서 그 대구 계명대인가 어떤 영남대인가 쪽으로 이제 자동차학과를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학위를 땄어요. 8년 동안. 일단 돈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돈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유학 왔는데 부인과 함께. 근데 여기 와서 정착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또 누구 소개를 자연스럽게 대구 동신교회에 베트남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갔죠. 한국어 무지 잘해요. 그 부인은 더 잘해요. 돌아갔어. 근데 돌아갔는데 이 대구 동신교회가 한 번은 이제 단기 선교를 오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후원금도 보내면서 이 친구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롱이라는 사람을 역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배를 공부 끝나고 베트남으로 파송한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이 롱을 그러면서 그 롱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 오 선생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금 현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또 이 사람이 또 현재 하노이에서 자동차학과 교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도움도 되고 또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 데려오기도 하고 또 지신이 되니까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성교사 할 수 있고, 베트남에 가보냐 하노이 제자교회 있거든요. 꽤 유명한 교회인데 그 사람도 그 목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목사도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예수를 믿고 와서 목사인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 제자 꽤 큰 교회예요. 그를 담임하고 있는데 좀 요즘에 정치 목사 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서 사역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똥수원이라든가 요거 아닙니다. 똥수원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두 사람도 한국말 잘하거든요. 통역해주는데 이 사람도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예수를 믿고 들어가서 거기 CMI 교단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예요. 둘 다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에서 예수를 믿고 들어가서 신학을 해서 지금 전도사이고 한 사람 개척을 했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때요? 상당히 중요한 감동하세요. 특히 이슬람 부분을 우리 많이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이슬람 부분에. 그래서 이런 환대 사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거주 선교 사역의 일종이 말하면, 그 다음 필요한 건 이제 중보기도자.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지만 선교 사역의 가장 큰 흐름은요, 물질과 기도예요.
근데 아무리 물질을 많이 후원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요, 그 물질이요,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좋은 데 안 쓰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큰 운은 뭐다?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근데 기도원은요, 물질이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기도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그 파송교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그 최공 전사님이랑 같이 2017년도에 여름에 갔을 때요. 제가 원래요, 파송교회 선교단체 없이 가려고 했어요. 없이 그냥. 근데 가서 보니까 하노이의 영적 생활을 보니까요, 파송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기야. 진짜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이상하게 보내겠, 시간을 화공성 생활을 보내겠더라고요. 또 영적인 싸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파송교회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고 결정하고 결국 이제 바알샘교를 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연약한 저와 우리 최공준 전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인과 흠몽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약하지 못합니까? 우리 사역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론과 홀처럼 또 모세의 기도처럼 팔이 내려오면 저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켜야 할 부분, 제가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부분 여러분이 감당해줘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진짜 제가 보기엔 바울이 앉으면 바울이 앉으면 풀도 안 자랄 것 같아요. 바울은 저번엔 바늘 찌르고 피가 안 나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요, 이 전도만큼은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그래서 골로새에 보니까 내가 골로새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해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왔지만 너희들의 기도 없이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서 기도하면 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요일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이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계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계를 품은 선교 운동의 동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아니에요. 예가 없어요. 예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5가지 얘기했죠. 보내는 자, 선교 동원과 함대하는 자, 중보기도자, 그 다음에 가는 선교사.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 여기서 외에는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해외가 선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이 나라 안에서의 선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은사를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또 지금의 상황, 내 현재 위치가 어떻지? 또 나에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주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본의 아니로 부름받았으면요. 부자가 될 때까지 여유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또 늘어날 것을 기대하세요.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헌금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것 같아요. 그 10년 전 헌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요즘에 축의금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3만 원 많이 였어요. 그렇죠? 요즘 3만 원 하면 욕먹어요. 아닌가요? 또 이말 때부터 시험 받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축의금도 늘어나는 말이겠죠? 저도 좀 찔리네요. 갑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좀 기도를 하세요. 근데 동시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뭐 그 예가 이영진 목사님 들으셨죠? 설교 들을 때. 또 계속 배우세요. 선교지의 상황이나 정보를 꾸준히 갖고요. 전 세계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전 세계 흐름. 전 세계.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터넷 뉴스에 베트남만 하면 나 무조건 들어가봐요. 베트남만 나오면. 관심이에요. 관심. 또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단기 때 가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 갔다가 오시고 이제 터키 선교의 단기 선교의 장기 프로토를 세우시라.
저한테 말씀드렸어서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단기 틈에 이끌어가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매번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왔어? 우리도 또 가? 매년 똑같은 코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뭐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게 터키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사를 개발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미용해서 한번 써먹을래. 이번에도 보니까 그 터키 선교사랑 저랑 카톡 무시했어요. 여튼 시간대도 안 맞는데 되게 무시했는데 그 중에 저한테 부탁한 게 뭐면 혹시 미용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미용하시는 분 참 좋겠다고. 근데 없더라고요.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데 미용을 못합니다. 노래는 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미용만 하면 저 갈 때 많을 것 같아요. 터키도 가고 인도네시아 아유 그 선 다 돌겠네요. 제가 보기엔 10개 다 돌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내가 주로 해서 미용 따고 있다. 뭐 그런 거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급진적인 것을 좀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떠나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푹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푹 주시는 마음. 그 이상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생일 때나 졸업식 때 받은 돈의 전부를 뭐 후원금을 보낸다거나 또 예기치 못한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세금 환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50%든 이거 내가 형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야 뭐 사야겠네 컴퓨터 바꿔야겠네 노트북 바꿔야겠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 중에 50%는 주님께 드리겠다. 꽁돈이니까 주님께 드려야겠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갑작스러운 인스테이트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돌잔치나 결혼 축의금을 자신들이 가지 않고 기부하는 분들이 좀 있죠. 뭐 연예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연예인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애고인가 한번 살아보는 거. 또 나를 위한 휴가가 아닌 휴가를 남을 위해 보내는 거.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중에 싱글이 하나 있어요. 50살 싱글 여자애 유은 씨라고. 그 누나 그 언니 53살 싱글이에요. 두 자매가 다 싱글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35살 때인가 그때 걔가 어린이집을 해요. 지금 우면동 아파트 다니는데 꽤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어린이집을 다 접고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도로. 그래서 이제 걔가 다니는 데가 산업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서교해준 선교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왔으면 그 선교사님 말고서 차 타고 1시간 거리인가 2시간 거리 가면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얘는 이제 어린이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가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1년 내내.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린이집을 우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지금도 역시 그 아이들이 생겨나서 후원을 해요. 계속 그 마을의 아이들에서. 근데 벌써 꽤 시간, 한 12년 지났기 때문에 청년이 됐대요. 그 아이가. 더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휴가만 되면 딴 데 안 가요. 무조건 인도예요. 매년마다. 사는 목적이 딱 달라버린다. 인생이. 결혼 안 해? 결혼을 내가 왜 해? 주일하게 바쁜데 결혼하면 힘들어. 대부분 독신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말한 그럼 주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를 해서.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기 선교 때는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11주를 한번 드려야하지 않겠는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성도사님 말씀 것처럼 뭐 1년이 들고 2년이 들고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최일한 목사님 맞죠? 이름이요. 돌아가신 최일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합시청에서 꽤 선교 쪽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합시 선교단체 대표회장도 하실 분인데 이분이 그 청도에다가 신학교를 운영하세요. 근데 재밌는 걸 보면 자녀 둘을 무조건 1년 휴학시켜서 거기서 선교지에서 보내게 했어요. 무조건 휴학시켜서. 그래서 큰 딸은 그 전주 안교 깡통교 아시죠? 전주가 깡통교에서 파송 받아서 지금 어디 뭐 파송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 그 아들이 청도 가서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하면서 놀면 뭐하냐 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그 이과 쪽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그 뭐죠? 자격증, 언어 자격증, 중국어 그걸 모르죠? 하여튼 단어가 기억나는데 4급을 땄어요. 4급을 따가지고 이제 그치만 연대 그 원주 캠퍼스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 교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원한 거예요. 여러 사람 지원했죠. 이 친구가 된 거예요. 왜 됐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유학생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뭐 이거만 보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1년 쉬는 것 같지만 그걸 평생 직장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결혼하고 계속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인생의 11줄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장태강 선교사도 저번에 그 간증했지만 그가 캐나다 토론토에 8년 있었거든요. 8년 있을 때 그가 그 번역을 했어요. 영어를 한국말로. 근데 그게 이력으로 돼가지고 비자 받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자기도 그게 쓸 줄 몰랐는 거야. 그 당시 할 때는. 근데 비자 받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 11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얘기 맞추겠습니다. 클라이트 커쇼 아시죠? 뭐 남자들은 알겠죠. 지금 LA 다저스 잘 나간 에이스죠. 요즘에 류현진 때문에 조금 후덜덜합니다. 이 클라이트 커쇼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LA에 대해서 털 많이 나가서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엘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을 안 가고요. 대신 잠비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봉사하러 가요. 급진적이죠? 급진적이죠? 야, 이 사람은 뭐, 통상 하시고 이런 수십만, 이 사람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그쵸? 몇백억이죠. 그중에 1%만 써도, 1억만 써도 휴가 진짜 기가 막히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 그걸 다 포기하고 엘렌과 같이 잠비아 아프리카를 가서 희망학교라는 나이도 학교를 만듭니다. 그는요, 비시즌, 시즌 없는 비시즌은 항상 부인과 함께 잠비아로 가요. 봉사하러 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전에 뭐 했으면요, 삼진을 자기가 잡을 때 500불 기부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진 넣으면 뭡니까? 자기 기부금이 들겠죠. 그러니까 500불이니까 다른 단체, 그럼 너 하냐? 그럼 내가 100불, 너 하나 한 개 100불, 그럼 내가 또 50불 해서 그게 엄청 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까? 그 하여튼 전에 삼진 하나 잡으면 거의 1000불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원씩 모이는 거예요. 110만원씩, 120만원씩.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기 어떤 울타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급진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완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걸 경험했던 것들은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27분인데 28분인데 딱 30분에 기도합니다. 가지만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어떤 한 청년은요, 자기 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걸 안 가고 고생하는. 어떤 청년은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딴 데 쓰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영어도 하고, 어떤 청년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열심히 공장 알바하고 있어요. 공장 알바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 산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에 산출 170인데 지금 더 될 거면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더니, 그렇죠? 천이 보니 제법 2배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은. 여러분, 200만 원을 가지고 해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 가면요, 4성, 5성급부터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서 게스트하우스 잡니다. 제가 아이들 보면서 참 미안해요. 미안하면서 고맙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좀 용기해요. 평생 잊지 못할 단기순간 되게 하옵소서. 그 구호를 제가 넣었어요. 참 기특해요. 기특해요. 그 중에 몇 명은 제가 반강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반강요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근데 지난주에 모여서 너희들 왜 가냐 그러니까 딱 얘기했는데 구구절절의 마음이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결정만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결정을 줄 것 같아요. 이번만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모아주고 진짜 보내는 자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보세요. 하나님의 직접 역사는 별로 없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똑같은 일 시키지 않아요. 똑같은 일. 항상 다르게 해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 강의하지만, 민수기 3장에 보면요, 레이기 집회에 세 형제가 있어요.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이 틀려요.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요. 하나님 주신 사역자예요. 사역자예요. 그것을 최선으로 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보내는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내가 다시 이것만 같이 말씀드리지만 보내는 사역 그냥 우리 계속 보냈어. 그냥 보내 당일 성경한데 그래서 얼마 보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이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라는 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책임, 나의 정신적 책임, 나의 기도의 후원, 아론과 훌 같은 모세 같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명자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분깃이 하나님 보시 분깃이 똑같아요. 제가 개고생하도 여러분 개고생하도 하나님 보시 분깃이 똑같아요. 근데 왜 그를 마다합니까? 제가 정말 금요일에 말하고 쓴 것처럼 인간의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내 배만, 내가 잘해. 내 복을 위해서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실 봐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1분이네요. 오늘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동역적 삶, 선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에서만 보지